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가짜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보면 진짜는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런 뉴스도 한 번씩 전해 듣죠. 백화점에서 샀는데 가짜였더라 라는 그런 뉴스도 가끔씩 한 번씩 듣습니다. 다들 진짜로 보이는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본 적 있나요? 어떤 사기를 당했어요? 결혼식 DVD 사기 당했어요. 에헤, 번호 이따 띄어. 저도 택배 사기 당해가지고 택배 사기 벽돌 왔어요. 저는 사기 당할 뻔해가지고 왜 사기가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가게 처음 열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지도에 내 가게를 등록을 딱 했어 하니까 갑자기 전화가 띠링 오는 거예요. 네이버 우리 광고 업체인데 우리한테 하면은 뭐 잘해주겠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가짜였어요. 그래서 한 몇십만 원 날렸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이만큼 사실 우리는 사기 뭐 이런 게 남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 많습니다. 그죠? 우리 요 앞에 주차장이 보이스피싱의 성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씩 들어봤죠? 보이스피싱 거래를 여기 주차장에서 꽤 한대요. 그래서 몇 달 전에도 어떤 할아버지가 요 앞에서 당하셨다고 경찰이 와서 CCTV 있나 받아갔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기꾼들은요, 되게 정말 매력적인 정답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쏙 빼먹고 도망가는 가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진짜와 가짜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요, 진짜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보이스피싱 왜 당하냐 하지만 실제로 당해보면요, 정신이 쏙 나간대요, 사람들이 말로. 우리는 사실 분별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분별하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그 답을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삶을 보면 참 비참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의 인생이 보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바로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제로 그 두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청와대나 경복궁에 가서 곧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 그러면서 온갖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너희가 다 죄 지어서 그래, 우리 누구 하나 예외 없어, 그러면서 서민들의 하나하나 죄를 나열하고, 또 중산층, 또 잘 사는 사람들, 정치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너희의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이 신변이 보장할 수 있을까요? 신변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신변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욕을 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넘겨서 봐볼까요?
자,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4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4절. 자,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한 절씩. 자,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누리고 악기를 반이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로가 뭐 하는 데였는지 아시나요? 우리 사무엘상 4장까지 실로가 나오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그 성막과 그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대제사장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은 이기겠지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한테 완전 발려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언약궤도 뺏기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해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다. 그리고 그 실로도 망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원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때부터 행적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상상으로 이제 언약궤가 어디 갔을까 하고 찾아내서 만든 영화가 뭐예요? 인디아나 존스 언약궤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그거는 좀 곁다리였고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아, 너희 행실을 똑바로 해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스스로 소들의 목에 매는 멍에를 자기 목에 메고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나처럼 바벨론이 너희에게 메어주는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잡혀가야 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죠? 나라가 망한다 그래. 하나님의 성전도 망한다 그래. 그리고 우리 보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래.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뻔합니다. 여러 번 죽임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요, 자기의 삶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너무나도 뜨거워져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예레미야를 실제 그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레미야를 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마 모두가 예레미야 보고 미친놈이라고 욕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욕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너 따위가 무너질 거라고 말하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라면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유다인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성전이 뭐길래 그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성전 안에 아까 원래 뭐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어떻게 생긴지 알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언약궤, 금색으로 된 그 상자 위에 천사가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그게 언약궤,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셨고요. 대제사장들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성전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우리 제자 양육 받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은 뭐가 주된 그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약속이 주된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언약,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쭉 흘러옵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갔고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죠. 어떤 언약?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이어가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마음을 기특하게 알고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게. 그런데 내가 너의 그 성전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이 실제로 실제화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게 무너질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네가 뭔데 신성 모독한다 전마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의 배경은요, 그런 예레미야와 맞선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바벨론 2년 안에 멸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아까 목에 뭐 메고 다녔다 그랬어요? 멍에 메고 다녔다 그랬죠? 제가 그 사진에도 멍에 올렸어요.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그거를 하나냐가 뺏어가지고 꺾어버립니다. 꺾고는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꺾은 그 나무멍에 오케이, 나는 하나님께서 쇠멍에를 준비하셨다. 너희는 무조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멸망당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성전 안을 보니까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가득 찬 우상들이 그들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섬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너희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고요, 그들은 오로지 종교 생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보면요, 누구보다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아침 저녁에 뭘 드려야 돼요? 율법에 보면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잘못을 지으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여러 가지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의 모든 제사들이 역겹다, 가증스럽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은, 그들의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립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 언약을 깨트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사실요, 오래전에 깨뜨렸어요. 오래전에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냈고요. 우리 이제 소선지서, 12소선지서 읽으면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도 보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잡아 죽였다. 너희가 일방적으로 나와의 언약을 깨트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언약을 깨트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는 골마 터졌고요. 대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해야겠다, 다시 살려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놔두면요, 이제 유다는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이 어디에 쓰다?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이 정말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그 환자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그 환자가 괜찮아질까요? 정말 만에 하나 괜찮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 보통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제 좀 있으면 낫겠지, 한 2년 있으면 낫겠지, 이런 말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는 말입니다. 그게 사기꾼입니다. 내 귀에는 당장 달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는 순순히 바벨론에 끌려가라. 가면은 내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대수술이라는 처방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예레미야는 이후를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오시나요? 뭐 태어나서부터 어쩌다 보니 나오게 된 사람도 있고, 뭐 친구 따라서 한번 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교회 왔을 겁니다. 관성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나오다 보면 거기서 은혜의 비를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관성이 없다면 처음 움직일 때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죠? 우리 물리 공부하면 과학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처음에 움직이게 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관성과 습관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 그냥 종교 생활로 그쳐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 너머에 신앙 생활이라는 내용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난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된다. 여호와의 영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셨나요? 수진자매, 간구했어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갈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사야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그것들을 누린다,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사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뭐부터 해요? 쇼츠나 릴스부터 보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성의 연락이 와 있나, 그것도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그걸 확인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왜 잘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요,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남는데 넷플릭스나 한 편 때리고 잘까? 아니면 유튜브나 하나 보다가 잘까? 그렇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그 사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요, 여러분 따박따박 돈이 들어옵니다. 그죠? 아무리 뭐 같은 직장 상사 혹은 후임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나라가 혹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곳에 붙어 있는다면 때가 되면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영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내 수입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쉬는 날도 없이 가게로 나갑니다. 저는 가게에서 삽니다. 그죠? 왜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갑자기 장사가 안 돼서 수입이 줄어들지 모르는 그 불안함, 여러분 안 겪어보셨죠? 겪어보면 진짜 사람 피를 말리는 불안함입니다. 불안정한 수입, 그것이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해요? 친구한테 연락합니다. 그죠? 땡땡아,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잠깐 나 한잔 하자 그러면서 커피 한잔 하러 가고, 이상한 한 잔 말고요. 그죠? 우울할 때도 우리는 친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찾고 의지할 대체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도원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수도원에서처럼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수련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난한 자들이 이미 아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워서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뭐로 다시 세우셨다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잡스러운 것들로 내 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 불안, 나태, 근심, 걱정 뭐 이것저것들로 내 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서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인 양 나를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요 나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도 치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렸으면 됐지. 평일에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봉사를 더해라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말씀과 기도에는 관심도 없이 귀찮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이해 안 되니까 멀리 하다가 교회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 생활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사실 내가 찾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누가 말씀 보자, 누가 기도하자라고 하면 흘려버리고요. 내 신앙을 간섭하면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한테 불편한 말들은 다 걷어내고 나를 위로하는 말만 남겨서 만들어낸 하나님. 성경은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그거 나 섬기는 거 아니야 라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유다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는 가짜라고 취급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에 저게 더 좋기 때문에 저것을 선택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서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뜯어 말려도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외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멍에를 매라. 너희는 수술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성전을 그때 다시 세우실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멍에를 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가볍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를 너희가 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메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우리에게 같이 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에게도 너희의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으면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간절함 없이 그냥저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간다는 나의 삶과 태도, 이제는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진짜는요, 되게 가짜처럼 보입니다. 진짜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는 되게 진짜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가짜 선지자 하나냐는요, 위로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냐가 진짜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알아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읽어 주어야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읽기 귀찮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딸깍 틀면은 알아서 읽어줍니다. 드라마 바이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막 유명한 배우들이, 성우들이 온갖 연기를 펼치면서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이해가 잘 안 돼서 못 읽겠어요. 이것도 이제는 핑계입니다. 왜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제미나이한테 야, 창세기 1장 1절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보면 제미나이가 다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했을 때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하는 것의 죄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그리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기준은요, 여러분한테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나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랑이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 유다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정작 종교 생활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이 없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나도 삶이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며 모든 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우상 숭배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매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때문에 당신이 피 흘리셨음을, 우리 때문에 당신이 고난받으셨음을 우리가 항상 놓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둔하며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당신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당신 앞에서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당신 앞에 모든 죄악들 털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청년들 마음 한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당신 한 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 한 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내가 풍요 속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많은 사람들의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며 다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핍박받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